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어느 정도까지냐, 기간이 어느 정도냐 할 때에 2300 주야다 그랬죠? 자, 2300 주야는 6년 140일입니다. 구약 시대는 한 달을 약 30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300 주야는 6년하고 5달 정도 되는데요.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47년 9월경에 이스라엘 침국합니다. 그리고 4만 명 죽고 4만 명 노예로. 자,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이 다니엘서에 집중했던 제사장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마따디아스가 자기 아들 마카비우스와 그 형제들에게 2300 주야가 다 되어 간다, 이걸 가르쳐 줘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보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들들에게 주면서 마카비우스야, 셋째 아들입니다. 마카비우스와 그 형제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하여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대적하라. 그래가지고 마카비우스가 군대를 형성합니다. 수천 명의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대적을 하게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수십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수십만 명의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겨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마카비우스가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될 때에, 이게 수전절이거든요. 마카비우스가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절기가 수전절,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수전절입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죠. 그때 똑같이 노래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카비우스가 만약에 유다 지파였다면 그가 메시아로 언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제사장 마따디아스의 아들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마카비우스는 결코 메시아로 언급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 진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맥없이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로마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자, 사람 모양 같은 것은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깨닫게 하라 하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자 해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말씀이 궁금했고, 궁금한 것을 기도했고, 알고자 했고, 고민했고, 무엇일까 의논했고, 대화했고, 상담받았고, 결국은 연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몰랐던 수없이 많은 여러분 질문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베레아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랑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면요, 깨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깨닫는 성경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권하는 방법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싶은데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크게 울었단 말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80대로 여겨집니다.
80대 할아버지가 말씀을 알고 싶어서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궁금함, 깨닫고 싶은 열정,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알고자 했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리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잘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정한 때, 구약 시대의 정한 때입니다. 어느 정해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끝자락에 관한 이야기다.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계속 식민지를 당하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왔을 때 정점을 찍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카비오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나서 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스본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한동안 독립 비슷한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 독립적인 어떤 국가를 형성하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 평안을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18절 1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자, 표준 세번역에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이게 번역이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좀 의역을 해가지고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느냐?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부르신 목적, 사명이 있죠. 근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세속의 물질에 자기의 인생에 푹 빠져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라고 너를 불렀냐 하고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간단합니다.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면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 되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전하면 되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20절 21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지 순약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20절 21절에서 해석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메대와 바사 왕이다. 저 지금은 바벨론 시대거든요. 바벨론 시대인데 메대와 바사 왕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엔 헬라 왕이 올 것이고 헬라 시대의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죽고 나면 네 장군이 일어날 것이고 네 장군 중에 한 뿔 셀루커스 왕조에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난다,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는 셀루커스와 프톨레미 나라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이 한 왕이 셀루커스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죠.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뻔뻔하다 했습니다. 뻔뻔하다, 아즈 이것은 스트롱 혹은 피어스, 강한 자다, 사나운 자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나운 자다 말입니다. 속임수에 능하며 사기를 잘 친다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고 사기 잘 치는 놈이죠.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럼 누구로 말미암았단 겁니까? 사단의 힘으로 말미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속에 적그리스도 영이 역사했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자의로 행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강한 자들 중에는 주로 애굽을 물리칠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 거룩한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파괴 행위를 한다. 자, 그가 파괴할 것이며 그가 번성할 것이며 그가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꾀를 베풀어 속임수를 행한다 그랬죠. 속여서 왕이 되는 겁니다. 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자, 평화로운 때에 전쟁이 없는데 누가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가 분노가 나가지고 자신의 왕됨을 반대했던 자들을 죽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의 아버지였던 안티오코스 3세는요, 여섯 번째 셀루커스 왕조의 여섯 번째 왕인데요. 그가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가 안티오코스, 두 번째가 셀루커스 4세, 세 번째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언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를 이어서 셀루커스 4세가 일곱 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요, 자기 아버지 때 로마에 14년간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셀루커스 4세, 자기 형님이 왕이 되죠. 형님이 왕이 되었을 때 조공을 바치려 형님의 아들이었던 데메트리우스가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의 관리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 우리 형님은 나를 싫어한다. 이제 형님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형님의 아들인 저 데메트리우스를 포로로 잡아야 된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포로가 교체되는 겁니다. 이 속임수에 의해서 안티오코스 4세가 풀려나요. 풀려나고 나서 그가 자신의 왕조였던 셀루커스 왕조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형님 셀루커스 4세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여러분, 안티오코스 3세 때에 로마와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 배상금을 로마에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셀루커스 4세도 왕이 되었지만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이 전쟁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는 돈 있는 가문이나 그런 성을 침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을 이렇게 쳐가지고 종교인들의 어떤 재물이나 이거 빼앗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일했느냐 하면 헬리오르도스라고 하는 신하가 활동을 했는데, 이 신하가 이 종교인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종교인들과 싸우는 것보다 이 셀루커스 4세를 죽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신하 헬리오르도스가 셀루커스 4세를 죽여버려요. 그때 죽이고 난 직후에 누가 안티오코스 4세가 셀루커스 왕조에 오게 된 겁니다. 와보니까 형님이 죽었고 왕자가 비었네요. 왕이 될 사람 네 밖에 더 있냐 하고는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속임수로 왕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매일 드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고, 자,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랬죠. 165년 4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기 나라의 수건이었던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를 정복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실패했거든요. 그 할아버지도 실패했거든요. 다 실패했는데 3차 전쟁에 의해서 이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을 했는데 만세 불렀는데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마카비오스 형제가. 그러니까 이놈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군대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내 이놈들을 죽이겠다, 멸하겠다 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와 마카비오스의 군대가 싸워요. 근데 마카비오스 군대 이겨요. 여러분 이쪽은요 군대가 최소한 10만 명 이상입니다. 최소한 10만 명이면 한 30만 명은 되었을 겁니다. 여기는요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싸웠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에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다 몰살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한 칼에 다 멸망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재림 예수님 시대에 아마겟돈 전쟁의 모형이랬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을 때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 전 세계 군대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머깃도에 모입니다. 이스라엘의 머깃도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죽여버려요.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히스기야 시대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사건은요. 이 정도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끼어진다. 이 정도로 언급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군대는 멸망을 하게 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살아서 셀루커스 왕조로 돌아갔지만 여러분 그 해에 창자가 끊어지는 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환상을 간직해라. 기록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기록들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다니엘서와 복음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계시록만 있으면 이게 맞는 말인지 근거는 있는 말인지 의혹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굉장히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또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성도의 믿음과 구원 그리고 언약 계승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였고 연구하였고 지난 15년 동안 성경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자료들과 연구 실적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저만의 작업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신학생들이 배우고 목회자들이 배우고 목사님들 중에 이번 다음 주에 종강을 하게 될 텐데 이분들이 무려 한 8년 정도를 저한테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현장에서 제 설교를 가지고 그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신학생들도 이것이 자료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자신들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점점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말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것을 말하죠.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마지막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세상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 교회가 타락하겠구나. 교회가 타락하는 중에서도 믿음, 성령을 부어서 교회들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적그리스도와 사단도 활동을 하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믿음이 약한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왜 여러 날 동안 알았을까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백성들이 고난받고 환난을 당한다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다니엘이 평생 했던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환하는 겁니다. 이 포로기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포로기환 될 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그 포로기환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할 것이요. 타락할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크게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니엘에게 이것이 큰 아픔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기독교인들이 당할 환난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약 300년 뒤에 일어날 일들, 300년 도대체 한 36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 날 알았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겁니다. 여러분 수억 명이 배교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숫자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때 어느 정도로 배교했는지를 알면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굉장히 서울영락교회 유명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셨고 고아들의 아버지였고 한국교회의 어른이었고 기독교인들의 노벨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템플턴상인가 그런 상을 받았을 때 그가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평생에 못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회개도 하였고 그 어른이 참 위대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배교했었고 주님을 부인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영혼을 살릴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한다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순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여러분 이런 시대가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믿음이 약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종말 후손들이 당할 고난을 내다본다면 오늘날 성도와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직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 진리의 말씀에게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성도들을 맡겨드립니다가 아닙니다.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맡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진리의 말씀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이렇게 바울이 언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려서 이 말씀이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많은 영혼들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 말씀을 통해서 빛과 길을 얻으시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어 마지막 시대를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제자 되게 하소서.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